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알을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12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축복의 기도를 마치고 나자마자 자기 자신을 이제는 아브람과 이삭과 또 리브가와 레아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나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요셉과 유다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아들들의 그 축복 기도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경우도 있고요. 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죽기 직전에는 좀 이렇게 억울한 것,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던 것도 다 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의 그런 축복 기도의 내용이 특별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는 저주를 하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기 아들한테 뭐 쌓인 게 많아서 그런가? 그런 내용이 아니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이때 야곱은 히브리서에 의하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하였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믿음으로. 남아있는,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기력이 거의 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있을 힘도 없는 거예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서 하여튼 안간 힘을 다 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야곱이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던 거예요.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갔는데 죽었는데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아들을 축복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49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하리라. 후일에 앞으로 당할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죽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축복을 해주는 이 사람의 그 위치가 축복해주는 사람의 위치가 야곱과 같이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나중에 47년이나 더 살지만 이삭의 마음만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무게중심이 온전히 가 있는 상태. 그리고 그의 마음의 위치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축복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축복할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도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런 죽음의 경계선. 야곱이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야곱에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기도 마치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품으로 내가 가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직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나 자신을 축복해야 되고요. 내가 나 자신을 저주하면 안 되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나도 나 자신을 축복해야 되고 나와 관계된 형제들, 부모,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오늘 49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되는데요. 나도 야곱과 같은 이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구나. 내가 죽음의 경계선 앞에 서야 된다. 죽음의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사는 그 십자가에 마음이 서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축복이 불가능해요. 자, 르우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물의 끓음 같은 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무릎이 끓음 같다라는 것은 혈기가 막 이렇게 자기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욕이 절제가 안 되고 혈기가 절제가 안 되니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축복이 아닙니다. 탁월하다라는 것은 남보다 월등하다. 남보다 더 앞서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한다. 너의 자질은 탁월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결단코 너의 인생의 삶의 여정은 남보다 앞서가지 못하게 된다. 분명히 저주인데요. 이거를 축복이라고 하고 죽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도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세겜에 있는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였죠. 할례를 빙자해서. 그러면서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시몬과 레이와 같은 그런 중심의 그 집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단코 나타나지 않을 거다. 왜냐?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 시몬과 레이의 그 모임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결단코 이스라엘 중에서 세력을 갖추지 못하고 완전히 흩어져 버릴 거라고 예언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저주입니다. 자, 이게 왜 축복이 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예를 들면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서는 제일 강력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야곱과 같은 입장에 섰을 때 김정일이 아버지잖아요. 김정일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약에 그가 야곱처럼 믿게 되고 이제 곧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입장에 됐을 때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들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의 권력이 끝까지 창대하게 해주시고 최고의 독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은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 어찌하든지 간에 아들이 쫄딱 망하든 죽든지 간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유하기 전까지는 그가 철저하게 망해서 낮은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볼 때 그들의 자손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을 향한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앞으로 르우벤의 그 자녀들은 전부 르우벤과 같은 야곱의 기도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12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죠. 12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의 길을 가게 되면은 시므온과 레위의 저주를 받게 되고 요셉과 유다의 길을 가게 되면 요셉과 유다가 받은 그 축복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야곱이 하는 거죠. 앞으로 시므온과 레위 너희 자손들은 전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흩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의 그 인생 여정을 딱 샘플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12아들들아 잘 들어라. 시몬과 레위의 길을 가지 마라. 이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처럼 유다의 길을 가고 요셉의 길을 가라. 그러면 유다와 요셉의 축복을 받게 될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의 인생 여정 전체를 예화로 삼아서.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출애굽을 했을 때요. 레위는 저주를 받잖아요. 야곱의 기도에서는. 그런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질투를 마음에 품고 이 우상 숭배하는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오늘 야곱의 기도 가운데서는 가장 저주받은 레위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의 기업으로 물려받는 말 그대로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결국 레위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길을 간 거예요. 유다의 길을 가고 요셉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야곱의 기도 가운데서는 저주의 레위였지만 실제로 믿음은 어느 길로 갔습니까? 유다와 요셉의 길을 갔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된 것입니다. 제사장 지파가. 동일하죠. 지금 요셉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죠. 요셉의 아들들까지. 근데 나중에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가장 강성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왕의 길을 갑니다. 베델에다가 바알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그 에브라임 지파, 요셉 아들을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로 갑니까? 시몬과 레이와 르우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의 그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코 성경은 운명론이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는 거듭남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에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유다와 요셉의 길을 가야 된다. 무엇을 어디에 서서요?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야곱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자녀들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들이 마음이 경계선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수능 앞에 서 있으면 절대로 자녀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시집 장가 가야 되는 자녀들, 또 회사에 입사해야 되는 그 자녀들의 앞에서 부모의 마음이 취업에 가 있고 시집 장가에 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절대 그 아들들, 자녀들을 향한 온전한 축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코로나19 그 전염병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전염병 앞에 서 있으면은 한국 교회나 대한민국을 위한 축복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돼 있으면. 하나님 빨리 전염병 없애주세요. 빨리 그냥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되죠. 수능 앞에 서 있으면 우리 자녀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녀들의 그 이 땅에서 인생 여정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품 직전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이들이 요셉과 유다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동선에서 조금만이라도 벗어나면은 이들은 다 패망하게 하시고 모든 모임이 흩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 기도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박해하는 자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축복 기도는요, 대부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는 대부분의 기도들이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기도고, 기복적인 기도가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알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에 가서 십자가 번제단에 가서 나부터가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하고 싶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 전쟁, 전염병 이런 겪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기 이전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부터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 식구들, 정말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이게. 어떤 음성입니까? 야, 전염병 내가 허락했으니까 다 죽어라. 이게 아니고, 제발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붙이라고요? 전염병에 두지 말고 이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늘에 있는 나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뭐 자동차 사고나 뭐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마음이 그 어려움의 현장 속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것을 통로 삼아서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음성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단지
내 눈에 펼쳐져 있는 육신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가 같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야고보 인생은. 이제 죽음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죠. 뭐가 중요한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 위치에 서 보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이 없구나 라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코로나19 이 문제 앞에 서지 말고 야곱처럼 십자가 앞에 서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정말 소원하며 축복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하루 종일 올라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